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11월 9일 119 우리 처치 페어링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교회로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2025년 11월 9일 친구 초청 예배 때 이 교회로 페어링 되기 원하는, 연결되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 친구에게 또 교회의 초대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태신자를 카드를 작성할 텐데 먼저 잠깐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깐 그러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처음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소중한 친구,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다음 주 저희 중등부 예배에 초대하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에게 또 초대장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천하가 다 돌아오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도 부음바 되어져서 이 기회에 평소에 전하지 못하였던 초대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들께서 혹시 태신자 카드를 좀 나눠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펜도 좀 나눠주시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초대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한쪽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고 매일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보관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친구에 대한 정보를 또 적어주셔서 마지막 절취가 되거든요. 절취해서 해주십시오. 왼쪽에다 친구의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친구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친구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생각났던 친구, 평소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초대하고 싶었던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오른쪽은 이렇게 찢어서 가운데 절취선이 있어요. 찢어서 오른쪽 제출용에는 찢어서 선생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거의 다 쓰신 줄 믿고요. 페어링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고요. 잠깐만요. 아니다. 페어링 하는 분이 이제 우리 친구고, 페어링 받는 분이 아니네. 잠깐만 헷갈려요. 페어링 하는 분이 여러분이고 페어링 받는 분이 그 친구네요.
우리 다 쓴 친구들은요, 네, 찢어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 왼쪽에 있는 축복 기도문을 잠깐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축복 기도문 같이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 텐데요.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매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누구누구를 만날 때마다 행복한 시간과 편안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누구누구의 삶에 성령님께서 매순간 함께 하시고 이번 친구 초청 예배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평생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누리는 평안으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 왼쪽 거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찢어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완료되셨으면 네, 저를 보고 네, 의자를 저를 보고 앞을 보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름 적어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분 이름 적은 그 친구를 위해서 또 초대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나갈 때 그래서 초대장을 받아가세요. 친구한테 전해줄 수 있는 초대장을 나갈 때 저 밖에 나갈 때 데스크에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은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네, 박수 3번 시작. 5번 하나 박수 5번 시작. 짝짝 짝짝짝. 네, 이런 게 또 먹혀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루쯤 쉬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인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데, 제목처럼 이 안식일이 저항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 체제로 우리를 부추기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상품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상품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사회 구조를 이 책에서는 죽음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쫓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은 끝없는 욕망을 우리 가운데 부추깁니다. 끝없는 생산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는 노동을 요구하는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시스템에 살아가다 보면,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며 무엇인가를 강요받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타주의가 아닌 배타주의로 살게 되고, 늘 과중한 일, 과중한 업무, 과중한 공부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쉼없이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강요와 배타주의와 과중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죽음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안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한 중3 친구와 같이 이런 교제를 하다가 삶의 근황을 물어보고 삶의 근황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을 모두 다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나름 잘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학원을 다니던 모든 학원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한 변화된 선택을 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학원을 다 끊게 되었는지 라고 물으니, 그동안 자신이 학업과 공부에 굉장히 몰두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또 집착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자기에게 불안감, 염려와 걱정, 의심,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것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미래에 대한 공포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도 나에게 남는 것이 불안과 염려이다 보니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지금 좀 쉬었다 가도 되겠다, 조금 쉬어도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삶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결단은 다니던 학원들을 다 우선 끊은 거예요. 멈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뭐 킥복싱이랑 뭐 펜싱, 펜싱 학원 다니는 친구, 펜싱 운동하는 친구 처음 봤는데 펜싱도 하고요. 뭐 그렇게 자신이 좀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지내는지 2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이런 친구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친구는 지금 세상에 그런 굴레로부터 저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에 자기가 불안과 강요와 과중한 학업에 대해서 이 친구는 저항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그러한 선택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것을 멈추고 저항하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이 너무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이렇게 쉬다 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들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랬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쉴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한두 달 정도 더 하면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공부 말고는 다른 것을 잘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친구뿐이겠어요?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뭔가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도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고, 그게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하다못해 게임이 됐던, 여러분들은 지금 에너지를 몰입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지 제가 얼추 압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쉽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전화 신방을 해도 한 번에 전화 받는 친구보다는 2번, 3번 이렇게 전화를 해야지 간신히 통화가 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면 누구세요? 이렇게 문자 답장 오기까지 뭐 며칠이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원과 학업의 일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열심이 정말 올바른 열심인지,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일수록 오늘 10계명의 이 4계명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고 잘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10계명, 4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계명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3가지로 구분하여 오늘 하나님 주신 4계명의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빨간색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6일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6일 동안 창조 능력으로 창조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셨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안식하셨고 쉬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리듬을 만드셨어요. 리듬,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6일 열심히 하루 이틀 4일 5일 6일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하루는 잠잠하게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쉬시고 안식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 하셨다는 거죠. 또 6일 열심히 일하고 쉬고 열심히 일하고 쉬고, 이런 어떤 리듬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질서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도 이런 리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10일째 달력을 만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게 아니고 10일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10일 동안 쭉 이렇게 더 루틴을 만들어내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일째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는 날수로 루틴을 잡고 패턴과 리듬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6일 일할 때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시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생산성이 오히려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도 오히려 악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12년 만에 다시 7일째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도 7일 리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7일의 리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쇼팽 아시죠? 쇼팽이 제자에게 이러한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음표 사이에 쉼표가 음악을 만든다. 그러니까 쉼표가 없으면 그건 소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음표 사이에 쉼표가 음악을 만든대요. 쉼표가 없으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쇼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쉼표가 음악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도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안식, 우리의 삶의 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리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쉴 수 있어야 해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최신의 경영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출판물이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여기서 발표하는 논문들이 세계 경영의 아젠다를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의 기록을 보면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냐면, 충분한 휴식을 하는 사람은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이 무려 33% 이상 높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휴식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33%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쉼의 루틴을 갖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낮대요. 그래서 코르티솔 수치가 20%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일정한 수면과 혹은 휴식을 잘 취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또 이것은 곧 장기 기억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쉬는 사람은 기억력도 좋고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도 뛰어나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도 훨씬 잘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쉬고 하는 리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하고 쉬는 그 리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던 것을 스탑하고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안식일이 그냥 하던 것을 멈추기만 하면 다 안식일인가? 그 다음 말씀이 안식일의 방향성과 본질을 설정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빨간색을 강조하면서 같이 한번 4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안식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기억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시기적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을 탈출해서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1차적으로 받는 회중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기억할 것인가? 이렇게 기억하겠죠. 우리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기억할 거예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 애굽에는요, 여러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쉬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없이 벽돌을 생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대면하러 갔을 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예. 어찌 너희 지금 잠깐이라도 쉬려고 그래. 안 돼. 빨리 가서 벽돌 날라. 빨리 가서 일하게 만들어. 라고 이렇게 바로왕의 사고관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어서는 안 되는 종들이었던 거예요. 빨리 이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빨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종들이 쉬려고 해. 안 돼. 빨리 가서 일해. 쉬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5절 6절에 보면 오히려 더 힘들게 했어요. 원래는 집이란 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제공해 줬거든요. 집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야지 벽돌이 잘 이렇게 뭉치니까. 근데 그 집까지도 이제는 제공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집까지도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만들어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더 큰 강도의 그러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쉬지 못하게 했어요. 일이나 해라. 계속해서 일해라.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삶은 쉼이 없던 삶이에요. 안식을 하지 못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안식 없는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어요.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7일에 만나를 거두는 것은 분명히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때에는 원래는 하루치 먹을 것만 챙기도록 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 동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챙기는 그러한 노동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챙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쉼 없이 안식이란 것도 모르고 쉬지도 모르고 중지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지하는 것을 스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쉰다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든 일상을 다 멈추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찾아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 기억하는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성회라는 것은 공적인 공동체의 예배를 뜻합니다. 안식일은 예배의 날인 거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빨간색 글자 강조하면서 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다른 어떤 날로부터 따로 떼어 구별하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선순위, 그리고 정신, 생각, 계획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안식해야 되는 날을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결단하고 따로 떼어 구별해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삶의 플랜 속에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계명의 말씀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예배와 휴식의 날로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회의 날로 모이는 안식일이 주일 예배의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 주일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는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이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안식이 되고 있는가? 이 주일이 나에게 안식이 되고 있는가?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막 움직이지도 않고 막 음식도 먹지 않고 막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막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 안식일에 뭐해? 라고 유대인들이 태클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인데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후 초대교회는 그 부활하신 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일로 이어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주일을 너무나 잘 보내야 해요.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고 초대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은 날이 이 주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라고 해요. 쉬면 안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너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 그러면 너 안 된다. 너 쉴 때 다른 사람들은 안 쉰다. 너희들 지금 교회 예배 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서 지금 문제 20-30문제 더 풀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요. 계속 쉬지 마라.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안식은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성공제의주의, 외모지상주의에 저항하는 거래요. 쉬셔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안식하는 것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리듬을 우리가 다시 나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쉬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하루쯤 멈추는 것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불안과 염려 앞에 저항하십시오. 물질 만능주의에 저항해서 제7일에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
행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한 번 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멈추십시오. 멈춰야만 합니다. 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염려와 불안감으로 나를 동기부여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가게 만드는 모든 삶으로부터 멈추기를 원합니다. 쉴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안식을 누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부담감이 나를 짓누르고 너무나 많은 학업과 과제와 숙제와 인생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나를 짓눌러오는 아버지, 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안식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사계명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식일, 거룩하고 이 복된 주일, 하나님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스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끊고 멈추고 스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찾아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안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은혜, 안식할 수 있는 은혜,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창조 질서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오 주님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아멘.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아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아멘.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할 줄 모르고 쉴 줄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계명, 사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쉼과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시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루틴 속에 안식이 없구나, 쉼이 없구나, 온통 나의 삶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안식이 필요하구나, 쉼이 필요하구나, 나의 루틴의 삶 속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안식일을 기준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쉼, 참된 안식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찾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친구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 친구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이번 한 주간 친구의 이름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그 친구를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페어링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